네, 오늘은 어떤 길이라는 주제로 목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 같은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서로 약속한 것처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해석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해도 사실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다 바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길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조가 나와요. 악한 자라는 것과 정직한 자라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이 범위가 넓은 악하다는 의미 속에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정직의 대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직한 자를 굳이 부정직한 자라고 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이처럼 악한 자는 망한대요. 바로 이 악한 자가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적당히 속이고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얘기를 해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적당히 감추는 게 있어야 부부관계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에도 적당히 속여야 나에게 이익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때 정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시리즈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직에 대해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정직을 결단하고 자신의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정직하기로 그렇게 행동을 취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더래요. 정직하게 하니까 손해를 보고, 정직하게 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 정직하게 하니까 밥 벌어먹고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멀리 봐야 합니다. 당장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이익이 많은 것 같지만 그 길은 멀리 보면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당장은 조금 어렵고, 당장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정직한 자가 멀리 보면 형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등의 모든 그런 부정직함은 죄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것은 원래 사단의 본성이고 누군가가 부정직하게 행할 때 사단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당연히 심판이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기에는 유익이 많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말하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냐. 이때에는 이처럼 부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지만 오늘날에는 부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죽는 것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참 다행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눈에 볼 때에는 오늘날에도
부정직함 때문에 죽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부정직하면 신뢰가 죽는다는 거죠. 결국 관계가 죽는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부정직한 사람이 하면 당장 그 장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신뢰를 잃은 이 장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 장사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래요. 이 부정직함 때문에 친밀감이 죽고, 이것 때문에 신뢰가 죽고,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죽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본문에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역시 대조로 말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이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은, 이 장막을 또 대조합니다. 근데 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집은, 장막은 흥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악한 자는 집이고 정직한 자는 장막,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부정직한 것 때문에 자기가 당장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 끝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자는 당장은 손해를 봐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서 텐트에서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국에는 흥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게 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함을 행하며 진실하게 살면서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테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직과 진실, 정직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목장 교재 안에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가까이 보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고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당장은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영국 격언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한 주를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네, 평생 행복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